미국에서는 마더스 선데이.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연진주 호연이가 또 어머니 날이라고 다들 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오늘도 아마 특별히 어머니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그래서 특별히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따뜻함, 뭔가 위로, 화목, 편안함, 자유 이런 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넥타이를 메고 이러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넥타이도 풀고 가장 편한 옷차림으로 집에 아마 머물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 많은 선물들이 있죠. 그 가운데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가정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주 완전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완전한 가정의 행복을 깨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을 상실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가 바로 완전한 회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가정은 과연 어떤 기준의 가정을 생각하시고 계실까? 하나님은 바로 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이 가정이 마치 천국의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정이 뭐와 같아야 돼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천국과 같은 세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천국 같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다시 또 다른 천국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성경적 원리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마디로 이거죠. 남편을 대할 때에 주님처럼 대하라. 할렐루야. 뭐 아멘 하시는 분이 이거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만약에 생각해서 부인이 남편을 주님 모시듯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들은 살만 나겠죠. 그렇다고 부인들은 슬퍼할 거 없어요.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대단한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부인을 위하여 죽어라 그 말입니다. 죽을 수 있겠어요? 부인을 위하여 죽어라.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뭐냐면은 피차에 서로 뭐처럼 대하라? 주님께 대하듯 하라. 부인은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고 남편은 부인을 또 주님 대하듯 하라. 만약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진장 어렵죠. 엄청 힘듭니다. 왜요? 때로는 남편은 예수님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례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를 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내의 사랑과 자기의 사랑이 따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임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끝에 우리 28절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반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에게 무례하게 당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무례히 행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에 아담이 표현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시 당신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살며 서로 무시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상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인들은 남편이 존경할 구석이 없어도 존경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피차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살으라 하는 거죠. 존경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도 존경하기로 마음을 먹으라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죠? 그러니까 복종은 아내의 것만이 아니라 피차의 남편도 복종한다 하는 거죠. 근데 서로가 복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의 고집 때문에 그렇죠. 남편은 남편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부인은 부인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그 다음 뭐여기서 죽게 하듯.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의견, 내 고집, 내 주장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 내 방법과 내 고집을 포기하듯이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또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서로 따를 때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면 결국은 가정의 화목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의견이 다른 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볼 때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못할 때가 있어요.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동일하겠죠. 또 남편의 행동이 아내의 행동이 서로 용납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때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고 정죄하기 시작하기보다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는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준 것 같이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만 따진다면 결코 그걸로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만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사실은 위대한 신앙은 가정의 회복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누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잠깐 좀 나가라고 소리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에 넓고 깊은 이해가 있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정은 사랑을 나누고 배우는 학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허무는 그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을 해결할 때에 서로 먼저 소리지를 사며 이기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의 가정에 어떤 화목을 허무는 그런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무례하게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허무는 그런 벽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은 사실은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서로가 성내지 않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부부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례히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는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 있을 때, 분이 있을 때에 분난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잘 생각해야죠. 그래서 피차가 말을 하려면 사실은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근사한 집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경제가 또 좁고 뭐 어떤 집들을 보면 뭐 굉장해요. 여러분 그 뭐 돈 많은 그 탤런트나 그런 집들을 보면 말리부 비치에 있는 집들을 보면 얼마나 굉장한지 뭐 옛날에 뭐 마이클 잭슨의 집안에 뭐 동물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사한 집들 여러분 많지만 진정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집을 회영적으로 근사하게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근사하게 갖추어도 그 집안에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 그리고 용서와 화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정이 점점 소중함을 잃어간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위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 다른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가정의 붕괴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집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를 따라서 진정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가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가정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가정 창조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만남의 원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부부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와를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세상의 수억의 인구 가운데 그저 길 가다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다? 하나님이 중매하셔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소중합니다. 뭐 노사연의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분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가정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주성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다 보면 러브 스토리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목사님 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신 분은 세상에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특별한 계획 가운데 만남을 주셔하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내게 맡겨 주신 분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도 남편을 향하여 저 왼수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 이름이 저 왼수인 줄 알았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골라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옆에 계신 분, 나랑 일평생 같이 사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라주셨으니까 뭘 골라줘요? 최상의 것을 골라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아담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의 원문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흙으로 온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 혹은 티끌과 같다, 혹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뭐 인생이 백세 인생이라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이 인생을 살면서 서로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의 소중한 만남을 이룬다는 건요,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 가정은요,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 되느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으라는 거예요. 티끌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고르고 골라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뭐 많은 그 이제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원리를 기초로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분을 내게 보내주셨을까,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뭐냐면은 돕는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돕는 원리.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창세기에 보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 현실적으로 보면 엄마가 없는 남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데 창조 때 보면 사실은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죠. 자,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퀄리티가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서로가 예속되거나 혹은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다는 게 아니라 뭘로 지었느냐? 창세기 2장 2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뭐예요? 돕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잘 도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헬퍼,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야 돼요. 사실 부부가 뭐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 서로 닮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면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셔서 어떻게 짝을 지어주는 거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바로 남편이요 부인이에요. 여러분, 부인들 가만히 보면 굉장히 닮은 것 같은데 살다 보면 굉장히 다른 걸 느껴요.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하냐? 아하,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니까 살다 보면 굉장히 서로 부족한 게 있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남편의 역할이 있고 부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경제생활도 함께 도와야 하죠. 요즘 뭐 또 사는 게 옛날에는 뭐 남편이 벌어서 먹고 살았지만 요즘 뭐 웬만해서는 한국도 미국도 같이 벌어야 돼요. 심지어는 때로는 취미생활도 서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를테면 막 골프를 좋아하는데 부인은 골프 치는 걸 원수처럼 생각 골프채를 다 내다 버리고 그러면 가정이 되겠어요? 때때로는 서로의 취미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은 뭐 오면 얼마나 친절, 제가 가끔 신방 가보면 가게 손님 오면 얼마나 막 친절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세탁소 갔더니까 세탁소에 손님 오니까 막 앉아있다가 나가서 인사까지 하더라고. 야, 그러면서 매야 예쁘게 뭘 도와주냐. 가게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사실은 집에서 그래야 돼요. 내가 여보 뭘 도와드릴까요?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집사람이나 여러분들이 뭐 남편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서로 잘 돕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셨다. 그러니까 부인을 돕는 일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이게 만남의 소중하죠.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런 주례를 하는 거죠. 왜? 그 만남이 결코 내가 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가만 보면 집사람 만난 거 보면 참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참 고맙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나 아니었으면 당신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 정말 나타나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서로의 만남에 대한 소중한 걸 가지고 살아야 해요. 두 번째 뭐라 했죠?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사실 저희 돕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부부가 다르기 때문에 도와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사실 돕는다는 건 배려하는 거죠. 말을 한마디 해도 어떤 행동을 한번 해도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돕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뭐냐면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만나게 하시고 서로 돕는 자로 만나게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신다. 연합이란 말은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통 우리가 결혼하면 헤게모니를 찾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리모컨 하나면 두 개 사면 되죠. 두 개 사서 하나씩 들고 있으면 되겠지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부인도 아니고 누구예요? 가정의 주인은 주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가끔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남편은 우리 집 주인이라 혹은 안주인이라. 물론 법적으로 어떤 그 서류에 남편의 이름이 있을 수 있지만 집의 주인은 될 수 있지만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오, 가정의 주인이시오, 또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목표를 같이 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의 특징은 서로 마주보는 거다. 맞는 얘기죠. 마주보는 거. 여러분 만약에 굉장히 미인하고 같이 사는데 마주본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시들해지겠죠. 그러나 사실은 진짜 가정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같은 곳?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따라가야 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내가 다스릴 때 그 가정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그 교회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매일 이렇게 부부가 같이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보다 나은 가정이구나. 그리고 제가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계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늘 하다 보니까 점점 부부가 성경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알지 못했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갖게 되고 목적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 원칙하에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는 거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가정 그러면 동시에 교회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가정 안에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이나믹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 그 가정 안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선교도 있어야 되고 그 가정에서도 봉사도 있어야 되고 구제도 있어야 된다. 그 가정이 모여서 큰 가정이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속회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걸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자주 못 모이지만 사실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한 가정의 최상의 목표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으로 연합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가정을 가져야 돼. 세상과 구별된 가정이란 뭐야? 궁극적으로 차별화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가정은 숨김없이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5월달 가정에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 제가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가 있다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가정을 생각할 때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서로의 허물과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볼 때는 가려주고 내가 그 허물을 대신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연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연합하는 가정. 사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델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만남,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끌어오실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람같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천국의 모델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모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공경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서로 돕는 배필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투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서로 그 허물을 감추어 주고 서로 보듬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대신 주님을 서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신 주님의 그 비전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이란 품을 넘어서 이웃도 함께 품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